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옛날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화장실 다 집 안에 있어요. 한국의 옛날 집은 화장실이 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화장실을 가려면은 뜰을 지나야 되는데 뜰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이제 사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그 화장실에 갈 때마다 사과 그 열매 중에서 하나를 붙들고 만져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날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만은 그 사과나무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만은 유독히 커지는 거예요. 다른 열매보다도 사랑을 받은 그 열매는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사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담이 있었어요. 죄담이 있었는데 이 죄담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죄담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몸소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셨죠. 구약에서는 짐승에게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씌웠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제3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제3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짐승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제3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가 계속해서 필요했던 거죠. 매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는, 과거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죄는 그냥 고백만 하면은 제3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왜 그러냐? 이 사랑은 영원하고 또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다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안에 66권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66권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은 너희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천국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을 불려 올려서 천국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쓰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누굴 통해서 쓰게 했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요한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람인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던 거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7그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엄청난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이 뜻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 빌라델피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큰 복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있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악한 자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하면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악한 자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에게 밥 사주고 자기를 칭찬하고 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 사랑해요. 칭찬하고, 그렇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예를 든다면은,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쯤 되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다 뭐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죠. 주여, 이 환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 정도는 평범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은 자기 삶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된다니까. 자, 보통 사람들은요,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면은 막 견디질 못해. 그 인간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원수로 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비교한다면 이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몸에 채찍질하고 침 뱉고 따기 치고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씌우고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게 하고 손발에 나무에 못질하고 매달고 그 정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명령할 수 있겠죠. 저놈들을 다 죽여버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거.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마음에는 한 명, 두 명 원수가 있어. 그런데 그 원수는요, 우리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 또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은 주신다? 성령은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미운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오면은 다른 데 보고 있다고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찾아가요. 뛰어가서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서 허그해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줘.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져 버려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금년도에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또 여전도에도 야드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말씀드렸고, 또 여전도회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지난주 보니까 식당에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어디 쓰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야, 이 인간은 안 돼. 왜?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돼. 그 인간은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 그럼 저 인간도 안 돼. 왜 안 되는데? 저 인간이 교회 오면 큰일 나. 다 이리자르다 보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많아잖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고백이 뭡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였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높아요.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다. 작은 사도다는 자기 그래도 겸손을 표현한 거야. 그런데 사도들 중에서 작은 사도라니까 어찌 보면 벌써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그냥 남들에게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내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좋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내보다 훨씬 낫어. 그러니까 비난할 수가 없어. 자, 여기 지금 형광등 밑에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형광등보다 더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이 실내에 있는 먼지가 다 보여. 먼지가 다 보여. 실내가 어두우면 그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밝은 빛이 비치면은 이 먼지들이 다 보여.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죄는 우리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 그런데 작은 죄들이 있잖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주님 씻어주셔서 해결되어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죄, 그런 것들이 먼지와 같은 죄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이시잖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주 고개가 수그러지는 거야. 주야, 주여.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는 없어요. 하고 그런 고백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비난할 수가 없어. 비판할 수가 없어.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 그것 때문에 감히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내보다 낫어. 그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과거에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와야 돼. 그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고, 내 힘으로는 사랑이 실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명목하에 율법을 그냥 버려버려. 그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알라바마 망가머리에 그 법원 앞에 10계명을 도판을 제거했잖아요. 그죠? 왜 제거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신약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해가지고 율법을 제거해버렸어.
그러면 율법을 제거해버리면은, 그 율법 10계명을 제거해버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율법이니까 버려버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도 된다. 그죠? 그렇죠? 점도 치러 가도 되고, 굿도 되고, 불상도 만들어가지고, 그죠?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계명이니까, 그 계명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서 절해도 되고, 그죠? 또 제5계명은, 제5계명이 뭡니까? 너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 율법이니까 버려버리고 부모를 이제 무시해도 되고, 그죠? 누가 10계명을 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계명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라오디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기도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만족하는, 나는 예배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 열매가 없지.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원해. 뜨거운 신앙생활, 불붙은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성경 읽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요. 깨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거 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함으로써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것을 7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첫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게 해야 돼요. 신앙은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신앙은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 의지가 믿음과 감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지가 이끌어갑니다. 의지가 믿음보다 앞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학생, 나 공부하고 싶어. 나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학생이 없어. 지금 피곤하고 공부하고 싫지만은 내일 시험이니까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면은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은혜로 다 산다. 은혜로 다 산다 하면은 아니 자녀들 왜 공부시킵니까? 은혜로 다 지질로 커가지고 지질로 다 대학교 가고 좋은 성적 얻고 직장에 갈 텐데 왜 학교 보냅니까? 왜 공부해라고 말합니까?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공부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면 달라요. 성경이 어디 다르다 했어요. 신앙생활과 우리가 일반 생활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 그거 다 예배 연속이에요. 그 생활 예배입니다. 다 예배 연속입니다. 그걸 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은혜 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 공부시킬 때는 공부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학생들이 억지로 의지적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부에 좋은 성적을 얻고 지혜를 얻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게 돼요.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얻게 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돕는 자를 도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질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다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을 때 그 전에 있는 죄는 해결되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죄는 주님 오늘 이런 죄를 지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생각나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죄들이 있잖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보면 안 되는 죄, 가면 안 되는 죄, 이런 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죄는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에게 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죄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한 그 죄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대부분의 다 죄는 몸 밖에 있다. 몸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가 시커매져. 그 세마포가 시커매지면은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거룩과 순기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마포가 시커매지면 이 시커먼 옷을 입고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밖에 있게 된다. 왜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는 죄는 몸 밖에 있게 돼요. 몸 밖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아니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김 목사 또 이단 아니야? 또 이상한 말을 하네. 오늘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 이단 3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죄가 있어.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게 된다. 몸의 죄를. 자, 우리 이 육체에는 영이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행하는 것, 음행은 우상숭배도 다 음행이 들어가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점치러 가는 거 그거 우상숭배예요. 다 그 몸에 지는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몸의 죄를 범하면은 엄청난 장차 고통이 와요. 그 죄 때문에. 그 해결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고통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와.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산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영 밖에 혼이 또 있어. 혼은 생각이고 마음이죠. 혼이 있고 그 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몸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음행하면 이 몸의 죄를 범하게 돼요. 몸에 그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있잖아. 영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은 그 순간에 완전히 거듭나버리고 혼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라죠. 성화. 자꾸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점점 썩어져 갑니다마는 부활 때 완전히 변화되죠. 지금은 변화되지 않고 지금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늙어가잖아. 주름살이 하나씩 더 늘어가고. 그런데 부활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음행은 몸에 죄를 범하고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 안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 몸에 있던 죄든 몸 밖에 있던 죄든 그냥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음 주일에 5가지 사랑에 대한 열매를 설명할 텐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유익하다. 내 몸뚱아리를 남을 위해서 기증하고 오늘 기증하죠. 콩팥도 기증하고 막 기증하잖아. 내 몸뚱아리를 몸을 남들에게 기증하고 내가 가지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여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덕덕의 온 성도님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한 적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등대교회가 아버지 사랑의 교회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